며칠 전에 우리 집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통 옷을 담는 큰 이런 비닐 같은 봉투에 뭔가가 들어있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아내가 바느질할 때 쓰려고 주문한 골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골무 아시죠? 이 손가락에 이딴만큼 큰 봉투에 요만한 골무 하나가 딱 담겨가지고 배달이 되어 온 거예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 포장하고 내용이 너무 뭐가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좀 잘 안 어울리는 포장과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보면 질그릇에 든 보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보배는 보통 어디에 담아야 잘 어울립니까? 보배를 담는 아주 보배합, 아주 이쁘게 만든 보배합에 보배를 담아야 어울리는데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 하면 여러분 보통 뭐 이런 컵 같은 걸 생각할 텐데요. 성경에 나온 질그릇은 이렇게 좋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늘에 말린 거, 아니면 아주 약한 불에 구워서 조금만 건드리면 깨지는 거, 이게 질그릇이에요. 근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다는 겁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는 건가 하면 바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 질그릇에 뭔가 멋진 그림을 그려놓고 막 금으로 색칠을 해놓으면 막 금그릇같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똑같아요. 이쁜 질그릇이나 투박한 질그릇이나 금으로 칠한 질그릇이나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이나 전부 다 툭 건드리면 깨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질그릇에 멋진 그림 그려놓았다고 그거 부러워하거나 나는 그런 그림 없다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멋진 그림 없지만 투박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는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들이 그려놓은 거, 명문대학 나오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명함에 뭔가 막 잔뜩 써놓은 그런 거 부러워하는 분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당하게 멋지게 사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울은 지금 매를 맞고 옷이 다 찢겨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그렇게 깊은 감옥 속에서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말씀처럼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짊어진 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저는 바울이 보여준 이 멋진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배를 품은 이런 질그릇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마귀는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공격합니다. 교회 가서 답답한데 그런데 뭐 하러 가? 나랑 같이 재밌는데 놀러 가자. 뭐 이렇게 꼬드기는
천사같이 꼬드기는 꼬드김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막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약간 뭐 좋은 거 아닌가? 귀신도 알아보는 대단한 능력의 종이 왔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질그릇인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든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귀가 때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절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어떤 분이 저보고, 저는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내 평생에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목사님 설교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배 때마다 계속 졸고 있으면 앞에 그 칭찬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놀리는 거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죠. 바울을 보고 막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는 전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 귀신의 말에 바울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복음 전하는데 방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바라보면서 가는 귀신을 향하여 바울이 명령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묘하게 방해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내가 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무릎 꿇으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귀가 무릎을 꿇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에게 막 칭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림일 수도 있어요. 네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 막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네가 아니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 던지는데 거기서 옷 맡아주고 그 현장을 지휘하던 네가 뭔 낯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막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뭔가 막 전도를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뭔가 한번 훈련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런 네가 뭘 한다는 거냐 속삭일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믿음으로 마귀의 그 유혹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사실 마귀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저는 실제로 처음 교회에 막 누구의 전도를 받아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신방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교회에 갔다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대부분의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예수 믿다가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귀는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두려움을 주는 것까지예요. 이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제 처음 교회로 오셨는데 평생 힘들고 막 몸이 지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희한하게 굿만 하면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굿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집 두 채 했던 거 다 팔고 전세로 갔다가 또 다 날리고 이제 월세방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그맣게 있는데 이제는 굿할 돈도 없어. 그럼 네가 신내림을 받아라. 난 그건 못하겠다. 차라리 죽으면 죽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더 센 신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교회로 오셨어요. 이분은 오자마자 매일 새벽 기도부터 와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을 되찾고 정말 마음에 진정한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가족들이 한 분 한 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분 상황을 알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한 분 한 분 막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중에 그분의 언니도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분도 우상 엄청 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기로 하고,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1시간 좀 떨어진 멀리 사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까지는 못 오고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교회를 가려고 문을 열고 첫 발을 딱 딛는 순간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동역하던 강도사님 한 분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막 그 집 장롱문을 열었더니 장롱 안에 그분이 섬기는 신들이 꽉 차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에게는 다 신이죠. 이렇게 막 삐쭉삐쭉한 칼이 있는데 그게 장군 귀신을 섬기는, 색동저고리는 동자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뭐 쌀에다가 숟가락 꽂아놓은 거는 뭐 조상님을 섬기는 거고 막 장롱 안에 꽉 찼어요. 이거 다 버립시다. 자기 죽는데 그거 버리면.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사나운 불독 같은 큰 개가 막 물려고 막 덤벼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밧줄이 묶여 있어요. 이 밧줄이 한 2m 정도 되는데 내가 지나가는 길 한 3m쯤 돼요. 한 1m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백날 짖어도 나를 물 수 없다. 너는 단지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면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다. 똑같아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게 머리를 밟혔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미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두렵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다리 부러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질그릇을 뭐 갈고 닦고 거기다가 뭘 칠해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신내림을 안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 받았습니다. 귀신에게 굴복하면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붙들면 어떤 강력한 사단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옷이 다 찢겨져 있어요. 바울과 실라 둘 다 옷이 갈갈이 찢겨져 있고 엄청 매를 많이 맞아서 아마 피멍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까지도 좋았는데 그 주인들이 가만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의 그 힘을 빌어서 막 점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주인이 고발한 게 아니라 주인들이 고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인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이 고발하면서 뭐라고 고발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풍습을 전한다. 그럼 그들이 따르는 풍속은 뭘까요? 로마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런데 허상이 있어요. 그건 주인들만 누리는 평화예요. 주인들이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노예들이 착취당하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쥐어짜내서 거기서 오는 평화를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거고, 그게 안 될 때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잡아다가 때리고 옷을 찢고 발에 착고를 채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실컷 복음 전했는데 주님에서 일했는데 겨우 나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피멍들어서 누워 있어야 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감옥 가면 요즘 교도소를 생각하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요즘 교도소도요, 인권이 엄청나게 강조되는 곳입니다. 교도소에서 오늘 먹을 식탁에 우리가 방문해 보면 오늘 뭐 나오는지 그게 이렇게 메뉴 나오는데요, 속으로 나보다 잘 먹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먹고 잘 있습니다. 자유만 없을 뿐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감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토굴 같은데 우중충한 토굴, 빛도 안 드는 토굴 속에 그냥 가둬놓습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없는 곳은 없어요. 내가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나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사고 바위 밑에서 쭈그리고 잠을 잤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는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그 태양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그런 노래를 합니다. 와, 저 해 좀 봐봐. 마치 첫날 밤을 지내고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얼굴이 막 상기돼서 붉은한 것처럼 나오네. 그리고 아침에는 저기 있더니 저녁 되니까 저까지 가 있네. 천하 장사가 따로 없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그 시편 19편을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는 바위 밑에서 쭈그리고 자는 광야에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이전에 제가 읽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유태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수용소에 가두고 막 그들을 가스실로 보내고 죽이고 할 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특징, 저녁에 석양을 보고 감동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끝까지 살아남았대요. 여러분, 수용소에 아무리 가두어 놓아도요, 석양 보고 감동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을 받고 역경 속에서 힘들어도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막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난 다음에 사업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가, 가다가 누가 기침만 해도 또 뭐 코로나 아닌가, 막 우리 안에 수많은 불안들이 밀려오고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역경,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나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전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쪼아매어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감사의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발에 채워넣었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땅을 흔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치 여러분 한 분만을 전담 마크하면서 도와주시는 분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죠. 땅이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는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착고도 풀렸어요. 지진 난다고 착고가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착고도 풀렸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자기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그렇게 하니 그냥 죽자 아마 자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캄캄한 감옥 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도망 안 갔습니다. 그때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두 가지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도대체 누구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리고 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감옥 문이 열리게 만든 그 신은 또 어떤 분이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 경외심 때문에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으로 바울이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 보면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지 않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 속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간수 선생님, 지금까지 당신은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황제가 당신의 주인이고 그 주인에게 잘 보여야 당신 인생이 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황제의 녹을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당신은 황제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이 간수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요, 과연 내가 말해서 전도가 되겠나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보통 우리 안에 어떤 착각이 있나 하면, 그래도 예를 들면 동창회에 갔어요. 한 10명 동창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으면 그때 내가 딱 나서서 착 카드 끌고, 야 오늘 점심 내가 살게, 너도 예수 믿어, 이래야 좀 뭐가 먹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어떤 동창이 쫙 끌고 얻어먹은 주제에 뭐 예수,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막 친정에 갔는데 막 오늘 오빠 전도해야지 하는데 오빠는 막 벤처 타고 왔는데 나는 중고차, 경차 막 들들 그런 거 타고 와서 같이 문 열고 땅 내리는데 지금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경차는 아니고 한 하반대라도 된 다음에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우리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린 자꾸 질그릇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껍데기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저 바위 같은 마음이 깨지고 녹아지고 열려질 걸 믿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이런 생각 듭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 근데 막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막 쫙 청산 주세요. 내가 한마디 하면 지리 세 마디에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를 잘 못해.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하면 믿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한 자매가 막 철학 책을 막 들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뭐 무슨 말만 하면 막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막 어떤 형이상하게 막 왕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 따로 좀 보다 해가지고 제가 아는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 우리 철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걸로 박사를 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선배님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믿어야 돼. 그런데 믿기 싫은데요. 이때 이제 애들이 하는 말인데 어쩔. 아니 논리로 이기는데 지가 믿기 싫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면 그 바위 같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깨지고 녹아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영혼이 내 말발로, 내 질그릇에 칠한 멋진 칠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생명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요, 견고한 로마라고 하는 성이 한 기둥이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말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가 전도할 수 있다면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0주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기적같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저 안에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수원에서 처음 예배 드리던 7개월 동안 70명이 등록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50명이 불신자였는데 등록한 사람들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세례 받는 분이 몇 분이신지 기억나십니까? 놀랍게도 유아 세례 받는 사람보다 세례 받는 사람이 더 적어요. 그 많은 분들이 주로 이사 오셔서 믿던 분들이 주로 우리 교회를 많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계속 낳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교회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다시 한 생명을 다시 낳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따가 우리가 VIP 카드를 작성할 텐데 그때 한번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주님을 모신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